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행복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주고 계시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한 시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자 했어요. 이들의 미혹은 아주 많은 찬양과 기쁨과 은혜를 앗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미혹을 그대로 둔다면, 조금이라도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정말 많은 찬양을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미혹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원리의 그런 사단 마귀들, 또 그들의 세력들의 공격이 오늘 현재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보호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이 사건의 미혹이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라는 표현은 그 할례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들, 그런 율법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라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10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만을 의미한 거라면 쉽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 목사님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는 그렇게까지 할례만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로 틈을 탄 이 거짓된 사람들이 구약의 의식법 자체를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약시대 성도들조차,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조차 그 의식법들 혹은 제사, 제도,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고, 이분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들은 구약 시대에도 그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어떤 사람의 행위나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일정 부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할례와 의식법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와 같은 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도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중대한 몇 가지 오류들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된 유대인들의 미혹과
동류의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세요. 세 가지 오류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세 가지는 이것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는 것. 의식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지하는 것이요. 인간의 선함을 의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인간의 선함과 자유의지를 의지하는 것. 먼저 첫 번째 이 종교적 의식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종교적 의식들을 의지하는 이 거짓에 역사상 참 많은 사람들이 빠져왔습니다. 신구약 시대 모두. 어떤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런 의식을 구원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하도록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이 이런 의식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나는 혹은 내 자녀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례도 성찬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죠. 은혜인 것이죠.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한 부분의 주인이 돼요. 그 사람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목사나 신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바대로 요즘엔 또 다른 식으로 왜곡하지만 예전에 과거의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었죠. 사제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성도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일찍 죽을 것 같을 때 사제가 오지 못해서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세례를 못 받고 그럼 지옥 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그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성도들에게 안겨준. 그것을 통한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옛날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산파들에게는 아이가 위급할 시에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했었죠. 정말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 줄 권한을 허하노라. 그럼 산파들이 그걸 받아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 이런 것들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의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나 자신의 종이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가? 내가 11조를 드리는가? 어떤 의식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어쨌든 각 성도가 이거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내가 구원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말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죄인이 내가 나의 구원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러한 의식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어요. 의식주의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은 구약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아예 생짜로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갖고 의식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빠져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거짓을 섞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의식법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일부분이 확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에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그것에 거짓을 씌워서 의식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효과가 컸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게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당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그 거짓 교사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사도들 전원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의식주의로 속이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비한 섭리로 막아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살펴볼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를 의미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여기서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30여 년 후에 있을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해 주셨었죠.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어 버렸죠.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사람들과 그 모든 성전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언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구약시대에 아담과 아벨로부터 동물제사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 보여지죠. 그리고 구체화된 것은 물론 모세 이런 때지만 아담과 아벨도 동물제사를 배워서 드렸던 것이 성경에 이렇게 암시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4,000년 넘게 해왔던 그 동물제사 이런 것들, 혹은 그 이후에 배운 의식법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멈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할 것이다.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죠. 동물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놀랍죠. 그럼 언제부터 안 드렸을까요? 2000년 전부터.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대로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동물 제사, 구약의 의식법 이런 것들 많은 부분 제일 핵심이죠. 그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 구역,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그리고 예루살렘 전반적으로는 무슨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수도로 텔아비브가 수도다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성읍, 그 성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시대 최고의 의식인 제사를 아직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 AD 70년경부터 지금까지 제사가 완전히 멈췄어요. 만약에 이게 남아있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의식주의로 갔을 거예요. 야,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제사, 이게 없이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성지순례하러 가고 제사에 참여하러 가고 내가 행한 어떤 의식들이 내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며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전체가 완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던 제사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섭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원수가. 그런데 인류사의 단 하나의 사건, AD와 BC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인류사의 단 하나의 사건을
무슬림들도 무슨 도교, 불교, 무슨 힌두교 할 거 없이 그냥 2023년 월드컵인 거예요. AD. 그것으로 나누게 하셨고, 이게 제1인류사의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의 동의, 무슨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냥 그걸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할 수 있는 이 날을, 이 주일에 이 쉬는 것을, 한 주에 첫날 쉬는 걸 전 세계에 다 그냥 세워주셨어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저 일본에 가도, 성도가 1%밖에 없는 일본에 가도 성도들 주일날 다 하십니다. 그렇죠? 또 이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사제도, 구약의 전통 이런 걸 소중히 여기겠어요. 근데 막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의식주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이 무너뜨리는 오류, 무너뜨려 주시는 이 오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누더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들로부터 한두 세대 혹은 두세 세대만 올라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조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교회,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숫자는 안 세봤는데 절반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성도 부모에게서 자란 성도가 모태신앙,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 성도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여러 가지 중대한 죄악들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죄악들 상당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좋은 의미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많은 자녀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그렇죠. 세상의 가정에서 자랐다면 훨씬 더 쉽게 접했을 그런 죄악들, 물들었을 죄악들에서 보호받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죄악들을 이렇게 면제받은 것이죠. 일정부분. 그런 은혜에 더해서 성도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고운 성품들, 이런 거 더 많이 받은 분들도 계세요. 선물로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더 곱고 더 착하고 더 순종된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정이가 막 중학교 때는 엄청 싸놨고 일진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냥 타고나기를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저 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와,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고 막 어떤 자녀들은 막 이런 귀한 성품도 선물 받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자녀분들조차도 살인자와 강도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것이죠.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던 큰 죄악에서 보호되었지만 그 큰 죄악들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조금 작을지라도 그 죄들을 우리가 다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우리가 범한 자범죄가 다 있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훔치진 않았지만 탐심이 있잖아요. 시기심도 있죠.
성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음란함이 있잖아요. 살인하진 않았지만 미움도 있고 강포도 있죠. 우리가 막 폭력성을 보고 각인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살인은 안 했지만 강포함을 막 품잖아요. 우리가 일정 부분 표출하고. 주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하는 죄죠.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우리 안에 똑같이 있잖아요. 모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아니라면 아무리 귀하게 자란, 진정한 의미로 귀하게 자란 우리의 성도 자녀들이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생각보다 이 유혹이 클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평안교회가 비슷비슷하게 그런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렇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무슨 노숙자분들이 들어오고 매춘하던 분들이 들어오고 마약상 하던 분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나는 저들과 다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 우리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제가 2번은 최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경건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분이 나도 저 알코올 중독자들, 저 범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그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정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내 의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많은지, 그 경건한 딸이. 네, 우리는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3번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오류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정 부분 부패하지 않고 선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찾고 믿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타락한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전적인 은혜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되살려주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그 영적인 전적 타락 상태에서는.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에게는 선한 부분이 남아있어. 사람의 의지는 제법 건전하게 보존되었어. 원죄도 이제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부정하죠.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택한다. 그러면 이것도 참 비참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곁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를 볼 때 실제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완악한 녀석,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걸 택했는데 너는 계속 안 믿고 있구나. 그쵸? 정죄하는 것, 그게 당연히 뒤따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엄청난 교만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선하다고 해버리는 순간. 근데 로마서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다 미워할 뿐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내가 현명하거나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깜빡 정신 못 차리면 그럼 구원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현명해서 구원받은 거면. 안 잃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이제 2가지로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교리죠. 이것은 은혜의 구원교리를 믿을 때 오직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았구나, 은혜로만 사는 자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면서 다 감사드리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찬양드리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전부 은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크던 작던 일부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조차도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죄에 빠지면 그보다 작은 은혜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여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네, 구원도 내가 이루었다. 일부분은 내가 이뤘다. 내가 이뤘고 목사가 이뤘고 신부가 이뤘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그런 것들,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크던 작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고 원망하는 것이 생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고 새기는 성도만 늘 감사드리게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확고하게 아시다시피 감사와 기쁨은 함께 피어나고 함께 시들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사라진 곳에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와 기쁨은 일심동체예요. 같이 다녀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알량한 왜곡된 자존심 같은 걸로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은혜 입은 그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아, 옛날에 내가 이 사람한테 못되게 그러는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 뭐 500만 원이나 내 입학금을 내줬네. 근데 고맙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없죠. 은혜를 입었는데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기쁨을 못 누려요. 그 순간. 감사가 없으면 기쁨은 죽어요. 그렇죠? 반대로 혹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와서 품에 안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물 받은 기쁨 플러스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아이고 이 녀석 엄마한테 고맙다고 기뻐하는 아이를 보면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꾹 끌어 안아줄 때 엄마의 기쁨이 아이에게 스며들죠. 이 아이는 선물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엄마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감사드리는 우리를 예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받아 사는구나. 라는 이 은혜 구원 교리를 믿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우리의 전 존재에서 감사가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한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방학이라서 저랑 하성이가 이제 집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방에서 일을 하고 얘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애 얼굴을 보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몇 가지 매일 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에 다시 들어왔다가 생각이 나서 아성아 괜찮냐?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쉬었다 해. 낮잠 자도 되고 쉬었다 해. 근데 그날 오후에는 또 농구 그 학원에 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 학교에 무슨 특별 활동 갔다 왔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러더니 애가 얼굴이 이제 수척해갖고 방으로 왔어요. 아빠 오늘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몇 달 전만 해도 좀 애기 티가 남아서 그럼 아빠 안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날은 안아달라는 말을 못하고 제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와 우리 한번 안아보자 우리 아들 하고 제 의자에 이렇게 그냥 사무실 의자 같은 거에 둘이 끌어안고 이렇게 안았는데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당연히 감사로 맞춰야 되겠죠.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처음에는 야, 너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야, 우리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 감사로 가야지.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둘이 끌어안고 기도를 드리려다가 하성아, 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대표로 드려라 이랬어요. 근데 평소에 하성이가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가끔 기도를 대표로 이렇게 맡기면 거의 기계처럼 되게 조용조용히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드려요. 안 들리셨죠?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릴 정도로 기도드리는데 그날 정말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한 팔로는 손을 안고 한 팔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그 아이가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신 능력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를 큰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행복은 감사되었으니까 진짜 참된 감사되었으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은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진짜 제일 큰 은혜, 모든 은혜 사실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짜 우리는 감사드릴 것뿐이에요. 네, 오직 은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으로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은혜 구원 교리를 믿을 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구원 교리를 못 믿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불신하는 그 불신앙이 싹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나한테 주신다고? 정말 이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불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 대속의 죽으심이죠. 대속의 구원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한 게 없이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했어야 할 순종을 하셔서 그 의를 주시고 죄는 사하여 주신 게 은혜 구원이잖아요. 전적인 은혜 구원. 그러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려면 전적인 은혜 구원 교리를 믿어야만 해요. 그럼 그때부터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그때도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어떤 태권도 훈련했던 청년 두 분이 주일날 승단 심사가 있으니까 안 받고 그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꺼이 그냥 내려놓고 주인 따랐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주일날 당연하게 뭐 아주 특별한 사고가 터서 그때는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아니면 주일날 출근할 필요가 없는 직장에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중대한 상황이니까 회사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무슨 소방관이라든지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분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분들 주일날에도 교대로 근무해야만 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일날 일을 많이 하고 그날 벌이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일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뭐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우리 사진, 그쵸? 많이 하지 않나요? 주일날도, 그쵸? 그리고 뭐 예체능 부분들 다 그렇죠. 뭐 체육이든 뭐든 다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가라고 권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업을 바꾸든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분야가 정말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럼 아예 다른 분야로 직업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 분야 내에서 있지만 직장을 바꿔서 주의를 지키든지 아니면 무슨 주일날에는 팔지 않겠다고 7일 중에 제일 매출이 높았던 날을 영업하지 않았던 무슨 치필레 회장님처럼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나는 아무리 동료 연주자들이 같이 주일날 녹음하자고 그날 스케줄 잡아도 그것이 무슨 아이유하고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여도 나는 주일날은 안 한다. 토요일날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없이 구슬땀 흘려서 의뢰인들을 만족시켜도 주일날은 안 한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하성이 하영이가 이 사회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건전한 상태로 머물면 경건하다면 주일날 대학 입시 같은 거 안 치르고 주일날 뭐 안 하고 이렇게 보호받아서 살겠지만 그게 점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자비를 구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얘가 놓아야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쑥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죠. 성령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진짜 더하실까요? 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진짜 다 주세요. 그래서 이 오직 은혜 구원 교리를 믿을 때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의 이 교리, 무한한 은혜의 교리를 믿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당연히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오직 은혜 구원 교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먹여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녀들답게 늘 감사하고 그리하여 기쁨이 날마다 피어나게 하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은혜의 약속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리라 확신하며 받아 맛보는 복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